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 명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60주년 기념 감사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병행해서 153 축복 전도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번 한 주간은 주 중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가정을 돌보며 또 가족들의 형편을 따라 원근 각지로 오가는 일들이 있어질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태신자를 위해서 할 일들은 없으시고 광고 시간에 말씀되어진 대로 혹시 아직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신 분들이 오늘 마감이 되니 오직 예수 사행시에만 스티커만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53 축복 전도 운동을 이 한 주간 추석 명절이라서 잠시 쉬어간다 할지라도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명절에 일가 친척들을 만나다 보면 아직까지 우리 한국 안에는 일가 친척 모두 다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굉장한 부흥의 시기를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을 때 각 교단별 성도 수 혹은 교회 숫자 또 목회자의 수 이런 것들이 해마다 9월경에 열려지는 총회들을 통해서 기본 통계가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각 교단들의 그 연합체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전체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의 인구 통계가 이렇게 나오곤 하죠. 그래서 한때 가장 많았다 할 때에 한 25%까지 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통계 조사를 잘 안 합니다. 각 교단별로는 이제 발표를 하는데 아마 조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제 짐작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 25%였던 시절에도 75%는 아직 하나님을 안 믿고 있으니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그때에도 적었겠죠. 지금은 더 적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들이 명절 때가 되면 이제 신앙의 이유로 인해서 명절이 썩 기쁘지만은 않은 그런 일들을 성도들이 종종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이 나라에 전래되기 전에 조선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유교적 관습이 있죠. 사실 이 유교도 공자께서 그렇게 거기에 관점을 두신 건 아니죠.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에 원래의 공자의 가르침이 뭐냐, 이것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다시 많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이미 조선 전기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 내려진 종교화되어져 버린 유교의 그 장막을 걷어내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학의 가르침에다가 우리나라 민족의 그저 고유로부터 내려오는 샤머니즘적인 사고, 그리고 거기에 미신적 사고까지 합쳐지니 유교에서 입장에서 볼 때 풍수지리가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묘자리를 어디에 쓰느냐, 조상님께 제사를 잘 드리면, 또 제가 가끔 장례 자리에 이렇게 많이 가게 되는데 하관을 하게 될 때를 보면 그 묘를 관을 모실 하관의 그 모양도, 묘 자리의 모양도 제대로 잘 정확하게 이렇게 딱 파놓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서 방향을 5mm, 10mm 좌우로 틀어서 방향을 어디에다 맞춘들, 그것이 과연 후손들에게 복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겠는가? 공자가 지금 이 나라에 오셔도 기가 막혀 할 일이에요. 유자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유학을 따르는 이들에게 너희들 도대체 누구의 가르침을 지금 숭상하고 있는 거냐? 내가 언제 사서에 그런 얘기를 해놨더냐? 아마 이렇게 기가 막혀 할 일입니다. 어쨌든 이미 종교화돼 버린 그런 유학적 사고에 의해서 제사를 잘 드리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미쳐줄 거라고 생각들 하고 있으니 아마 명절 때가 되면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은, 우리 성도들은 아마 적지 않은
마음 상할 일들이 간혹 더러더러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대화 주제로라도 안 올리려고 하죠. 근데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가 친척 가운데 꼭 한두 명 못된 신앙이 없는 일가 친척들이 그저 우리 들으라는 듯이 예수 믿는 신앙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있으면 정말 마음이 불쾌하게 이 명절을 마치게 되는 일들이 간혹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마 마음속에 소원이 우리 온 일가 친척이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실상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기는 차라리 길을 가다가 생판 모르는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24시간 365일 늘 같이 살면서 내 단점, 약점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가족,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기란 몹시 힘들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미 일반화되어져 버린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정말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자, 1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다시 볼까요? 17절 상반절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거기까지만요. 이게 지금 며느리인 루시,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하는 말인데요. 지금 뭐라 그래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주고 거기 묻힐 거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간혹 이제 합장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봉분을 만들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편적으로는 한 분당 묘 하나, 1인 1기로 보통 묘를 조성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장례 치르기 위해서 마련한 막벨라 굴에 나중에 이삭도 리브가도 또 야곱도 레아도 거기에 대대손손이 묻히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의 왕실 묘지에 거기에 후손들이 다 함께 묻힙니다. 동굴형의 무덤으로 되어져 있어서 입구 쪽에는 시신을 누워놨다가 육신이 다 녹아져 내리고 나면 뼈가 남았을 때 동굴 안쪽에 있는 뼈 항아리에 자손 대대, 조상으로부터 자손에 이르기까지 모든 뼈가 한 항아리 안에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열조와 함께 누여졌다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그걸 축복이라 여겨요. 조상들과 함께 한 곳에 묻힌다. 그런데 목회자이다 보니까 장의사에 거의 버금갈 정도로 제가 장례에는 엄청 많이 참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가정마다의 속속들이 일을 압니까? 근데 간혹 이제 유가족들 중에 이제 본인이 조금 민망하고 그러셨는지 조용히 와서 이제 목사님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부부셨는데 한 어르신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후에 오랜 세월 지나 다른 한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될 때에 그저 한 100가정, 1000가정 중에 그냥 한 가정 정도가 간혹 이런 일이 일어나요. 보통은 부부면 묘지를 좌우로 이렇게 똑같이 붙어서 나란히 모시든지 아니면 이제 먼저 가신 분의 묘를 개봉을 해서 거기에 합장해서 이렇게 함께 모시게 되는 경우도 더러더러 있죠. 근데 100분 중에 한 분, 1000분 중에 한 분이 뚝 떨어뜨려서 모셔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생전에 얼마나 이 한 분을 막 힘들게 했으면 돌아가셔서라도 옆에 누워있기 싫으시다는 거예요. 이 부부간에도 이렇답니다. 부부간에도.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요즘 우리 젊은 며느리들이, 우리 교회는 이런 며느리는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은데 저 대도시 가면 좀 대바라진 며느리들이 시댁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예수를 믿어도 시편은 안 읽는데요. 요한계 시록은 안 읽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경 이름에 시자 들어간 건 시댁이 생각나서 아예 안 읽는데요. 이게 지금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 여러분 다 웃으시는 것처럼 좋은 일은 아니고 권장할 일은 아니나 우리가 왜 그런지는 이해가 되는 정서가 있잖아요.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는 보편적으로 사위는 누구 사랑이라 합니까? 장모님 사랑이죠. 예, 저도 장모님 사랑 많이 받고 사는데 어느 나라는 사위와 장모간이 그렇게 안 좋다네요. 아마 자기 딸한테 잘하라고 얼지간히 들볶아 됐는지 사위가 막 장모님만 나타난다 그러면 딴 데로 사라져 버린답니다. 그런 나라 풍속도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편적으로 시어머님과 며느님이 뭐 잘 하려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겠어요? 조금 갈등이 있는데 지금 17절에 뭐라 했다고요? 이 나오미가. 루시 말이죠. 이미 시아버지 되시는 나오미의 남편도 세상을 떠났고 루 자신의 남편도 세상을 떠났어요. 더더군다나 14절을 보십시오. 지금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 얘기하시냐 하면 여기 이제 모압 땅인데요. 나는 원래 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터이니까 젊은 너희들이 거기까지 가면 지금이야 나오미가 모압이라고 하는 나오미 입장에서 여기가 외국이죠. 이방의 땅에 와서 여기서 고생하며 살았는데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따라오면 이제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에서 살아야 되는 이 여인들이 이제 며느리들이 외국 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인들 이방인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 거기까지 와서 살 필요가 뭐 있느냐? 너희들 나이도 젊고 하니 새 남자 만나서 결혼하여 살거라. 너희 갈 길을 가라. 너희 동포들에게로 돌아가라. 나는 베들레헴 가겠다. 14절 보세요. 14절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 또 한 명의 며느리이자 루스의 동서인 오르바는 어머니 참 어머니의 뜻을 제가 따르죠 하면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간대요. 오르바가 안 가겠다고 먼저 그래버리면 룻도 자기 혼자 가겠다 하기가 좀 하지만 오르바가 먼저 가겠다 그러니 자기도 못 이기는 척하고 가면 그만이잖아요. 남편도 세상 떠났고 시아버지도 세상 떠났는데 시어머니하고 뭘 그렇게 같이 살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고 17절 중반절을 보면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대요. 뭘 이렇게까지 죽어도 안 떠난대요. 어머니 곁에 늘 있고 죽어서도 어머니 묻힌 곳에 나도 묻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줬길래 이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16절 하반절을 주목해 보시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답니다. 와, 이렇게만 하면 우리 온 일가 친척 가족들 다 예수 믿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마 명절 때마다 더 이상 마음 아플 일 없고 속상할 일 없는 아주 행복한 천국과 같은 가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나오미는 아마 대단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아닐까요?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능력이 있고 탁월하길래 고부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며느리가 그것도 이방의 여인인데 자기 입장에서 외국까지 따라와서 그냥 평생 어머니하고 살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어머니하고 함께 묻히기를 원한다고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정말 나오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분이 정말 신앙이 대단했던 분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20절 한번 또 읽어보죠. 자, 20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름이 뭐죠? 나오미예요, 나오미. 그래서 지금 19절, 20절 상황은 이미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저 아침에 나오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나오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지금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래요? 마라라고 부르래요. 왜냐하면 나오미라는 말은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성경에 나온 표현 중에 제일 근사한 게 희락일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보면 우리 사모님 성함이기도 합니다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 있죠. 단순한 기쁨과 즐거움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 넘쳐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희락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오미는 그 뜻이에요. 그럼 반면 마라는 뭔가 일단 기본적인 뜻이 쓰다는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쓴지. 그래서 저는 카페 같은 데 가면 아메리카노 잘 안 먹습니다. 다른 분들이 저에게 건강을 위해서 아메리카노 마시라 그러는데, 아니 인생이 쓴데 커피라도 단 거 마셔야지. 제가 이러면서 단 거 주세요 이랍니다. 바로 그런 마라예요. 마라, 쓰다. 인생이 얼마나 쓰면,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심히 괴롭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는 회고하는 얘기입니다. 벌써 불길하죠? 그다지 행복하고 평탄하게 살아왔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1장 1절로 한번 거슬러 가서 보죠.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흉년이란 그 해에 땅이 죽은 것을 의미한다. 좀 말이 되죠? 완전히 죽어버린 것은 아니라서 그 다음 해에 풍년이 될 수도 있지만, 흉년이란 마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든 땅과 모든 대지에 죽음이 깃든 것과 같은 형상이다. 이렇게 보통 철학자들, 시인들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흉년이 든 곳이 1절을 보니까 어디라고요?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이거 베들레헴에서 지금 어디로 이주를 했다 그래요? 모압 지방으로 갔답니다. 이 모압 지방으로 가는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사이에는 죽음의 바다 사해가 있어요. 그 사해를 배 타고 건넜는지 해변길 따라 걸어갔는지는 모르지만 모압 땅에 갔더니 2절 말씀,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과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남편의 이름 뭐예요? 엘리멜렉. 두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말론과 기럐인데 3절을 보니까 이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5절까지 이어서 보니까 다 죽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유다 베들레헴에 마치 죽음과 같은 흉년이 깃들어서 죽음의 바다인 사해를 건너서 모압을 갔더니 거기에서 남편이야 보편적으로는 남편이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으니 언제라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실 수야 있겠으나 두 아들까지 먼저 앞서 보내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났어도 엄청난 충격일 것이고 아마도 보편적으로는 꽤 여러 해의 시간이 걸렸을 터인데,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 나머지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아도 20절에서 아까 나오미가 얘기한 대로 내 인생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불려져야 마땅하다. 그렇게 말할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나오미의 신앙이 과연 좋았을까요? 여러분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19절 보세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는데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그다음 무슨 단어가 나와요?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뭐 했대요? 떠들며. 자, 그러면 베들레헴에 지금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 아까 1절의 표현대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지금 온 성읍에서 떠들고 있는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올 가을 지금 풍년이에요? 흉년이에요?
어제 태풍이 굉장히 걱정했는데 좀 피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모르겠네요. 풍년이 되는지 흉년이 되는지. 우리 집은 흉년인데 문경 사람들은 전부 다 풍년이다. 가능합니까? 우리 집은 지금 흉년이 됐는데 우리 문경, 예천, 안동, 영주, 상주는 전부 다 풍년이 됐대더라. 가능해요? 이런 일은 진짜 기적이죠. 내가 흉년이 되면 혹시 상주나 예천, 영주는 어떨런지 몰라도 문경일 때는 다 똑같이 같이 흉년이 되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러면 지금 1절에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은 엘리멜렉과 나오미 집만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나오미가 오랜 세월 지어서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니 그 당시 흉년이 일어났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베델, 헤브론, 세겜 또 등등 해가지고 온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려가지고 베들레헴은 사람이 없는 도시가 되었다가 나오미가 그 지역을 떠난 후에 새로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와서 살고 있더라. 이러면 그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근데 지금 19절에 분명히 이 베들레헴 온 성읍이 떠들썩하게 저 사람 나오미 아니가 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는 당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지만 대다수의 나머지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가서 살면 된다 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에 땅을 주셨을 때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터이니 너희는 이곳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를 믿고 이곳에서 살거라. 절대로 이방으로 나아가지 말 것이며.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 아주 관용어처럼 쓰이는 말입니다.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말라. 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터이니 1장 1절의 첫 단어가 뭐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모세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불과 지금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라. 또 이방인과 결혼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결혼하면 그들의 신들에게로 너희를 끌어갈 것이요 그들의 음란하고 타락된 삶으로 너희를 끌고 갈 것이니 절대로 그리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다 베들레헴 사람들 힘들고 어려워도 다 거기 그냥 인내하면서 살고 있는데 유독 누구만요? 나오미와 엘리멜렉 집안만 여기서 못 살겠다. 살 길 찾아 한번 나가보자 하면서 나아간 것이 모압이더라는 거예요. 누가 더 강하게 주장을 했을까요? 일부 예배 때는 이거 한번 질문했더니만 여집사님들이 그냥 여자 편 막 들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엘리멜렉이 더 강하게 주장을 했던 나오미가 더 강하게 주장을 했던 결국 둘 다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둘 다 갔어요. 그러니 엘리멜렉이 혹시 더 강하게 주장했을 수 있어요. 가자. 여기 지금 베들레헴에서 더 이상 못 산다. 언제까지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을 끼고 살 길을 찾아야지. 아무리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나오미는 결국 거기에 응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옛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 색시감을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종을 보내면서 내 동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의 색시감을 찾아오라. 못 찾으면 왜 할까요? 못 찾으면 그냥 이 동네 여자를 선택할까요? 그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순적한 길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에서가 헷 쪽 사람들의 딸하고 결혼해요. 어머니가 그거 보고 언짢아하시니까 이스마엘의 딸하고 결혼해요. 그게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신앙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려면 신앙의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결국 야곱을 핑계도 잘 댔겠다 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색시감 구하러 보냅시다 하면서 에서와 야곱을 떨어뜨려 놓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좋아요. 두 발짝 세 발짝 물러나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모압 땅에 갔다 하더라도 거기서 말론과 기련이 장성해서 결혼 정년기가 됐으면
이 모압과 베들레헴은 그다지 멀지 않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사해 바다만 건너면 될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아 보낼 때에 그 라반이 있는 그 하란 집에 거기 보낼 때는 거리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자기 조상들은 그렇게 먼 거리도 색식감 찾아 보냈는데 말론과 기련을 장가 보내려면 베들레헴의 여인들 찾으러 보냈으면 되지 굳이 모압 여인하고 결혼시킬 일이었냐고요. 그게 꼭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은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유다 베들레헴을 떠난 것,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한 것, 이것으로 볼 때는 도저히 나오미의 신앙이 좋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형편없다 아주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증거로 볼 때는 나오미의 신앙이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고 탁월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신기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 거냐 말이죠. 16절에 룻이 도대체 그러면 지금 살펴본 바에 따르면 나오미가 그닥 신앙이 좋아 보이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뭘 어쨌길래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되길 원합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지금 얼마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안 되죠. 이때는 성막밖에 없던 시절입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속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만드신 성막, 지금 1절에 아까 뭐라 했다고요? 지금이 어떤 시기라고요? 사사들이 통치리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기로부터 한참 지나고 사무엘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해야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겨우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오직 성막밖에 없어요. 성막은 이스라엘의 단 한 곳에만 있습니다. 거기 가야 대제사장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모압 땅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압 땅에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레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모압 땅까지 와서 혹시 여기 와 있는 이스라엘인이 있느냐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오미는 지금 이스라엘 땅을 떠나고 이방인들과 결혼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묵상할 수 있는 환경도 전혀 안 되는 곳에 모압 땅에서 지금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에게서 무슨 그렇게 우리가 흠모할 만한 대단한 신앙이 있었겠느냐고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만약 나오미가 대단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면 우리 그거 흉내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안 되네. 나오미처럼 내가 되고 싶기는 한데 나오미 보니까 아이고 나는 꿈도 못 꾸겠네. 이래서 안 되는 거구나. 우리 집은 어쩔 수 없네. 그냥 나라도 구원받고 말아야지 우리 집은 안 되겠네라고 하겠지만 지금 나오미를 보니까 좀 나오미에겐 죄송한 말이지만 조금 만만해 보여요? 안 만만해 보여요? 내가 왠지 나오미보단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철두철미하게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안 할지라도 그래도 거의 매주 예배드리러 오시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올해 처음 오셨나요? 아닌데 왜 이렇게 시침이 떼고 계세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잖아요. 매일 새벽 예배 365일 개근을 안 했어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는 여러분의 처소나 여러분의 어떤 장소에서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으면 아멘이요. 그렇죠? 아니 집에서 성경을 일독 백독 한 해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혹시 집에 가면 성경을 전혀 안 읽을지라도 지금은 설교 들으면서 목사가 자꾸 여기 읽어보라 저기 읽어보라 하니까 자꾸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나오미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오미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오미보다 100배 나아요. 이 사실을 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룻은 나오미에게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대단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지만 불신자들이 볼 때는요,
우리의 100가지 행동 중에 하나 다름에 신기해합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나도 욕심이 많은데 예수 믿는 저 사람도 욕심이 있네? 예수 안 믿는 나만 죄 짓는 줄 알았더니 예수 믿는 저 사람도 죄를 짓네, 이런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솔직히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아이고 예수 믿으면 나하고 완전히 다른 줄 알았더만 뭐 욕심도 있고 죄도 짓고 나하고 별반 다르지 않네. 99가지는 그네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텐데 딱 한 가지 두 가지 좀 뭔가 다른 게 간혹 어쩌다 한번 느껴진다고요. 어쩌면 이랬을 수 있지요. 이 나오미 시어머니께서 모압 땅에도 시어머니들 집집마다 있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에게 그냥 뭐같이 화를 내는데 100번 화를 내는데 이 우리 나오미 시어머니는 한 70번 80번밖에 화를 안 내네요. 오늘도 화를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은 왠지 화를 안 내시네요. 뭔가 다름이 좀 느껴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는 않지만 성막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진 못했지만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했지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가 살기 힘들다 어렵다 이래가지고 외국으로 이민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가족들 중에도 이민 나간 분들 많습니다. 저도 가려고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소위 역이민이라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외국 나가면 누가 반겨준대요? 거기가 국내에서 살기보다 더 힘든 곳이 훨씬 더 많아요. 야, 내가 한국에서 이만큼 노력해서 벌써 내가 한국 안에서 부자 됐겠다. 갔더니 뭐 인종차별은 또 뭐같이 하잖아요. 별의별 일들 뭐 치안도 안 좋고 그러니 아이고 내 고국이 차라리 더 낫다라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 다 돌아왔나요? 아니요. 한 번 옮겨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옮겨가서 거기서 이미 뿌리 내리고 정착하고 하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서 그 비싼 항공료 써가며 때때로 고국을 되돌아오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외국에서 여전히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인 우리의 동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1장만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2, 3, 4장에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나오미의 친척이 베들레헴에 거의 없어요. 정말 먼 친척 한두 가정 정도가 남아있는데 나오미 돌아와 봐야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관심도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이모님이거나 고모님이거나 하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얼마나 촌수가 멀고 얼마나 서먹서먹하고 남같이 지냈으면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온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떠들썩하게 굴어도 정작 먼 친척인 그 두 집안은 별로 관심조차도 갖질 않아요. 나오미가 그 형편 모를까요? 이미 돌아오기 전 모압으로 오기 전에 땅은 다 팔아먹어 가지고요. 돌아가 봐야 내 땅도 없어요. 차라리 모압에서 사는 게 낫죠. 근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겠대요. 자, 여러분 15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다음 뭐라 그럽니까? 그의 백성과 그다음에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이걸 주목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만드셔서 온 세상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고대인들은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모압 땅은 모압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애굽 땅에는 애굽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는 것은 단순한 이사나 이민 정도가 아니에요. 모압의 신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의사 표현이 거기에 깃들여져 있는 겁니다. 비록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런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할지라도 남들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오르바가 자기의 동포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단순히 친정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모압이지만 나는 모압인에게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 나는 의탁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건 뭐예요? 마치 신약 성경의 탕자 같은 모습인 거예요. 지업 열매 먹고는 못 살겠다.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노릇 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는 게 낫겠다.
남편 때문에 왔든 나도 원해서 왔든 여기서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어쨌든 수십 년 여기서 살아서 이미 모압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베들레헴 가봐야 땅 한 평도 없고 아무도 나 환영해 주지 않겠지만 내 인생 지금이라도 마라로 계속 살지 않고 나오미로처럼 살려면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계신 곳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이 결단은 그렇게 단순한 이사 가겠다는 결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연세가 많아요? 룻과 오르바가 나이가 많아요? 당연히 나오미가 나이가 많죠. 여러분이 한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좀 돌아볼 길이 없어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게 의롭고 선한 결단을 그렇게 쉽게 내리질 잘 못합니다. 언제나 이기적으로 자기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미 연세 드셔서 할머니가 되어가는 나오미가 두 여인 젊은 며느리들 가라고 하면 돼야 한대요. 이 며느리들의 인생이 어찌 되든지 간에 이 젊은 며느리 둘이라도 꽉 붙잡고 살아야 내 노년이 그나마 생존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속으로야 그런 생각하면서 입 꾹 다물고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꼴이 돼서 미안하지만 날 좀 돌아봐다오. 나 보살펴다오. 이게 인지상정 아니냐고요. 근데 며느리 보고 가래요. 갈 길 가래요. 어느 여인이 내 아들과 몸 섞고 살던 내 며느리에게 다른 남자 만나서 재혼하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볼 때 나오미가 그닥 그렇게 경건하고 믿음이 투철한 여인은 아니지만 98, 99까지는 세상 사람들, 모압 사람들보다 다를 바가 없지만 그에게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티가 나는 한두 가지가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불신 가족들은 의외로 우리가 천사 같아야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는 건 아닙니다. 90가지, 98가지가 그들과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오히려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네들이 우리에게서 더 잘 발견해요. 뭔가 다른데? 내 아내 뭔가 다른데? 우리 며느리 뭔가 다른데? 우리 딸 뭔가 다른데? 우리 동서 뭔가 다르신데? 그네들이 우리에게 먼저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성막이 옆에 없어도, 아무리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옆에 없어도, 때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모압과 같을지라도, 내 삶의 형편이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참담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하듯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당장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천사와 같이 의롭고 성결한 삶을, 그런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 읽으시고 이번 명절에 불신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게 될 때에 때로 마음 상하고 속상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십시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 날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날 우리를 진정으로 나오미가 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번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